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금 관상을 향한 일반적인 여정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회심이 요구되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수행생활, 영성생활, 금욕생활인데, 여기에 첫 번째는 이제 그 물러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고독과 침묵 속의 머무름, 세 번째는 이제 영적인 투쟁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8가지 악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그 수행 생활의 네 번째로서 이제 성독, 렉시오 디비나 수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소개하고 있는 렉시오 디비나, 이것은 고대 수도승들이 행했던 그 전통에 기인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기 책좀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 저희 오랜 한 20년 동안 그런 작업이 여기 이 책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게 2003년도에 저희 분도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렉시오 디비나의 그 4단계 기억하시죠? 4단계 중에서 그 독서와 첫 번째 단계인 독서, 두 번째 단계인 묵상까지 여기서 언급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작업을 했고, 이제 최근에 최근에 이 새 책이 저희 책이 분도 출판사에서 이 두 번째 렉시오 디비나의 두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2, 그리고 기도와 관상에 대해서, 즉 기고의 그 영적 사다리 4단계 기억하시죠? 4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는 독서, 두 번째 단계는 묵상까지가 앞에 책에서 언급되었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기도, 네 번째 단계는 관상, 그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를 정리한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두 책이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보셔야지만 전체적인 우리의 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한 영혼이 하느님과 합일에 이르고자 회심 후에 번잡한 세상으로부터 물러나 철저히 고독과 침묵 속에 머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고독과 침묵 속에 머무름이 우리의 성덕을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러한 수행자를 가만 놔두지 않고 끊임없이 작용을 일으켜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많은 사막의 수도승 교부들은 한결같이 고독과 침묵 안에서의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독과 침묵 속에 머물면서도 엄격한 자기 질서가 요구되며,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한순간도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영적인 수행들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고독과 침묵 속에 머문다고 모든 것이 갑자기 관상에 이르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악덕들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수행들이 함께 행해져야 합니다. 특별히 사막에 많은 수도교부들은 여러 가지 악덕을 거슬러 깨어 경계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 하나의 구체적인 훌륭한 영적인 수행으로서 이 렉시오 디비나, 즉 성독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한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초점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온 마음으로 읽고 들으며 끊임없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되뇌이는 묵상인 반추기도의 수행이기도 합니다. 오래전 강의에서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대의 수도승들 문헌들 안에서 드러나는
렉시오 디비나의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 번째는 성경은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성경을 우리의 기억 속에 끊임없이 간직해야 됨에 대해서, 이 경우는 누구를 기억합니까? 이집트의 안토니우스 성인 기억하시죠? 마을 변두에 물러났을 때 하느님 말씀을 하도 읽고 묵상해가지고 그의 기억력이 성경 전체를 대신할 정도였다고 했잖아요. 바로 기억을 강조했다는 거. 세 번째 포인트는 성경을 참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반복하라는 사실입니다. 즉 마음, 두 번째는 기억, 세 번째는 반복,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이것이 고대 수도승들 문헌들 안에서 드러나는 렉시오 디비나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막의 수도승들에게 성독인 렉시오 디비나는 바오로 사도가 권고했던 테살로니가 1서 5장 17절의 말씀,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 있죠. 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구체적인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성경이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구원의 지혜를 가져다 준다고 확신하였습니다. 티모테오 2서 3장 15절을 참조하십시오. 그러므로 구원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수도승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들 삶의 중심에 두었으며, 온종일 이 말씀과 함께 또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단순한 렉시오 디비나의 수행이 분명 하나님과의 깊은 일치의 단계인 높은 그 관상회로 그들을 인도한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이나 사막의 교부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글들을 접하면은 이들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 안에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하다가 그런 높은 신비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예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지성의 대상이, 또 논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대함에 있어 인간의 머리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되이 다가가 우리의 전 존재를 활용해서 말씀을 작게 소리내어 읽고, 자기 입으로 작게 소리내어 읽고, 또 자기 입으로 지금 여기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소리는 내서 읽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듣지 않으면은 그거 제대로 성경 독서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독서란 우리의 전 존재를 집중해 가지고 말씀에 작게 소리내어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닿는 한 구절을 우리의 기억이나 혹은 쪽지 속에 적어 간직하고 그것을 마치 하루의 영적인 양식으로 삼고 일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일상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도록, 이것이 이제 수행인데, 바로 이러한 수행을 고대의 수도승 교부들이 했던 겁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한 말씀을 되뇌이다 보면 어느덧 그 말씀이 우리의 정신과 온 마음을 차지하게 되고 우리의 전 존재 안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께 순수한 그리고 불타는 기도를 봉헌할 수 있게 되며, 동시에
말씀 안에 편히 심도 가능하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레고리우스 대교황님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 그것이 바로 관상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독 수행을 통해서 말씀 안에 편히 쉴 때 더 이상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나 사탄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는 오직 주님만이 그 영혼의 목적이고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사탄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작용을 일으킬 수가 없지만, 우리가 주님께 대한 초점을 놓치는 순간 즉시 사탄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작용을 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다섯 번째로 그 마음의 순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뷰리타스 코르디스, 이제 라틴어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적인 삶은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하느님 나라가 우리의 궁극의 목적지입니다. 그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감, 영원한 생명을 얻음, 구원받음이 다 같은 말씀들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우리는 그 최종 목적지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에바그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갈망하는 영혼은 먼저 금욕적인 수행 생활을 통해서 마침내 순수하고 고요한 마음의 상태인 아파테이아를 얻게 되어서 이제 관상생활로 나아가서 마침내 그 궁극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 가시아누스, 에바그리우스의 제자였죠. 에바그리우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던 요한 가시아누스는 다마집제 1권에서 모세 아빠의 말을 빌려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성생활 혹은 수도생활의 궁극 목적지는 바로 하느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이르는 그 직접적인 목표, 그것이 바로 마음의 순결. 이분이 사용한 것은 이제 뷰리타스 코르디스, 마음의 성서적인 용어 있죠. 이 마음의 순결을 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학문이나 예술에 1차적이고 직접적인 목표와 궁극적인 목적이 있듯이 우리의 영성 생활이나 수도승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가시아누스에 의하면 수도승 생활의 궁극 목적지는 바로 하느님 나라, 거기가 궁극 목적이죠.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실제적이고 1차적인 목표, 거기에 다다르기 위한 1차적인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의 순결, 뷰리타스 코르디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순결, 요한 가시아누스는 마음의 순결이라는 표현을 썼고, 에바그리우스는 아파테이아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비슷한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이제 조금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